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전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신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나무로 창조되지 아니하고 돌로 창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미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미 그 속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는 자식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허물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고 죄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게 원초적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애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의 허물은 부모의 허물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자녀가 범한 모든 허물은 부모의 허물인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의 사람이 범한 허물을 하나님 자신이 짊어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 대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인정하는 자가 있고, 그거 무슨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고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 조롱거리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실정하셨다고 하니까. 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예요.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자는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종교로 이해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종교는 인간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 만든 것을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로 이해하는 자는 아직 기독교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종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뻐꾸기가요, 남의 둥지에다 알을 낳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부모의 목소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계속 뻑뻑 하잖아니까. 그래서 그 자녀는 부모의 소리를 계속 아주 어릴 때부터 아래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뭡니까? 기억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계속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0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자기 애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주신 거니까.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을 입은 자만이, 여러분들,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사랑을 줄 수 없으니까.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에 감복되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 허물을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약점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점을 내가 껴안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요, 제가 나는 자연이다를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 알지만 저는 하루에도 몇 편을 보는데요. 그런데 그 나는 자연이다 보면 다 거의 대부분 다 깨어진 가정들이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싸우다 이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었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맞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나에게 맞지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내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 자기가 성숙되지 않았을 때, 자기가 아직 뭘 철이 덜 들었을 때, 자기가 뭔가 깨닫지 못했을 때, 자기가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가정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산속에 가서 있으면서 드디어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 늦어버렸어. 많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다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걸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사랑의 성품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성품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제가 우리 아내를 바라보면서요, 우리 아내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젊은 날에는 아내의 허물이 많이 보였으니까, 키도 작고 이런 많은 허물이 보였는데, 지금은 아내의 허물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온 마음과 뜻 다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어. 그것은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요?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제가 그 문제를 위해서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사랑의 성품을 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가까워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너희를 뭐라고요?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여러분들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니까 그것을 알게 하려 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죽은 것과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자신이 죽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겠냐는 얘기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죽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하나님이 경험하신 것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사랑하다 중간에 사랑이 변질돼. 그래서 여러분들 헤어지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사랑했던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변질돼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요 여기서 정하셨으니까 이게 언제 정하셨다는 것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서요 인류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었어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하든 안 범하든 관계없이 인류의 구원은 예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사는요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흑암에 가두셔서 왜? 천사는 종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용서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용서치 아니하시고 흑암에 가두셨다. 그럼 하나님은 똑같이 사람은 범죄했는데 왜 용서하십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녀로 예정됐기 때문이니까. 천사는 종으로 예정됐고 우리는 자녀로 예정됐기 때문에 자녀의 허물을 하나님이 친히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둘째 셋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뭐라고요?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뭐라고요? 이거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제가 밴드에 한번 언제 실어놨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제가 밴드에 실어놨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권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명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사랑의 성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거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거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건강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홍해를 가를 수가 없어요. 홍해에다가 발을 들어놓으면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겁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들을 하나님 스스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더하시고 능력도 더하시고 건강도 더하시고 지혜도 더하시는 겁니다. 31절에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말이 이게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의 편이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을 뭐라고요? 우리에게 뭘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믿음도 은사도 물질적인 복도 영적인 복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 이겁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어찌 그 다른 것을 안 주시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은 뭐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죄 안 지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된 자입니다. 어떻게 의인이 됐다고요? 죄 없는 의인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죄 없는 이제 죄 사함받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박해도 받고 굶주림도 당하고 헐벗음도 당할 수가 있고 위험도 당할 수가 있고 칼로 상함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어떤 절망이 와도 탄식이 와도 아픔이 와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십시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요?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느 누구나 잠시 후면은 세상을 떠나요. 잘 살아도 떠나고 못 살아도 떠납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게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부자는 안 죽고 가난한 사람만 죽는다면 가난한 사람이 억울하겠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그런데 떠날 때는 다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요 하루에 아무리 부자도 밥 3끼밖에 안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먹으면 동맥 경화증을 내요. 아무리 부자도요 잘 때는 한 평 점유하고 잔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2평 3평 점유하면은 그건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한 평 점유하고 잘 때는 한 평밖에 점유하지 못합니다. 떠날 때는 벌거벗은 몫으로 떠나는 거고 예의 없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이 땅이 영원한 세계를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로 만들어 놨습니다. 잠자리가요 어디서 삽니까? 물속에서 살다가 여러분들 잠자리는 알을 어디다 낳는다고요? 물속에다 놔요. 그 물속에 살다가 잠자리가 우화를 해서 하늘을 날잖아요. 다른 세계를 살잖아요. 물속에 살던 잠자리가 밖에 나와서 하늘을 비행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매미는요 땅속에 살아요. 땅속에 살다가 우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늘에서 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은 모든 창조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장치들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영원한 세계를
깨달으려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고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세 번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가랴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와 연합이 돼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되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은 의인되는 이 하나님의 영적 법칙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100일을 금식한다 하더라도 어떤 수고한다 하더라도 의인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의인 되는 하나의 방법을 만드셨다. 예수 믿으면 뭐라고요? 의인 되게 하셨고 예수 믿으면 제사 받게 하시고 예수 믿으면 예수와 연합돼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십시오. 우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어쩌면 지금의 모습도 그런 모습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내가 죄의 사함 받게 되었고 사랑을 받게 되었고 은혜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 포기하지 않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시다. 이 믿음 가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랑 때문에 죄의 사함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말은 뭔 얘기입니까? 나의 모든 허물을 뭐라고요? 덮어주시는 분 이런 얘기니까.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시다. 덜추시 아니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산 받았다고요? 예수의 피 때문에 죄산 받은 겁니다. 예수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고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빨리 부어주셔서 내가 철없는 인생의 기간을 오래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라요. 내가 사랑이 없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내가 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참 사랑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사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을 넓혀갈 수 있도록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후회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